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로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며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며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로부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이 나라와 온 세상 곳곳까지 번져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과연 선함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헛된 일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서도 부족한 듯 더욱 힘을 더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이기심과 욕심에 눈이 어두워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는 일이 우선이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선을 행하면서도 마치 큰 것이라도 내어주는 양 생색을 내고 으스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심지어 나와 조금만 다르다 싶으면 주저함 없이 큰 돌을 골라 줍고는 큰 소리를 내며 그를 치는 것이 정의다라고 외치는 그런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선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없는 선함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채우사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선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의 정치와 외교, 경제 모두 주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사 각각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무력을 과시하고 있는 저 북한 땅 가운데에도 주님의 다스리심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남 모두를 함께 멸하고야만은 그런 패망의 길을 멈추게 하옵소서. 국민들을 돌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 애쓰는 그 악한 체제가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여, 언제입니까? 어느 때에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렵니까? 차가운 겨울 매서운 한파와 같은 이 냉랭한 사이가 올해에는 따뜻한 손을 내밀며 서로를 붙잡아 주고야만은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로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학부 비전 트립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모든 선교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팀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끝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스태프들을 위로하는 하늘의 손길 되게 하옵소서. 이 비전 트립을 통해 대학부 지체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며 주님을 위한 청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영혼 구원의 역사들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풍성히 나누게 하시며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두 손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사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의 열정이 더욱 간절하고 뜨거우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은 올해에도 예배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오는 귀한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볍게 하옵소서. 영혼과 육체와 정신을 온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 아침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수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직접 말하고 소개할 때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해에, 그리고 또 오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엘에게,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가 함께 지난 토요일의 말씀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2절로 보면은 이런 일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런 일을 후세의 대대로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을 후세의 대대로 말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주시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자손손 기억해야 할 이런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었습니까? 1장 4절 말씀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농사를 지었는데 4차례나 걸쳐서 약탈이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팥중이가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좀 남아있다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다시 메뚜기가 쓸어갔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하고 있는 그때에는 이번에는 느치가 와서 먹어치우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마저도 황충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만약 아마 그래도 남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5번째 나타나서 또 싹 쓸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곧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빼앗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에는 취하는 자들아 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울지어다, 이 말씀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술에 취해 있으며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자신들을 탓하고 울라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2번째는 이제 앞으로 포도주를 담글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울라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해충보다 더한 약탈자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해충들이 싹 먹어치운 그 들판 가운데 이번에는 약탈자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무서운 것은 이제는 창고에 숨겨놓은 것까지 다 쓸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음 농사를 위해 미리 잘 숨겨두었던 그 종자까지도 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생존을 걱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존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이 민족의 미래까지도 다 빼앗기는 무자비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요엘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무들을 약탈하는 일로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탈당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라고 말입니다. 내 나무들이 그 열매를 다 빼앗겼다고, 심지어는 앞으로도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없도록 다 짓밟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울고 계신 가운데 이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이 다른 번역들이나 새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이 약혼자를 잃어버린 여성, 그녀의 울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미리 짝을 정해놓고 약혼을 하게 되는데 이 당대의 중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들에 의해서 약혼을 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약혼을 해서 결혼할 때까지, 한 10대 중후반이 될 때까지 아이가 자라는 가운데 이 약혼 관계를 이어가고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결혼을 기다렸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지금은 그 기다림이 무색하게 결혼도 하기 전에 아니면 결혼하자마자 그 약혼자를, 그 배우자를 잃어버렸다, 그 약혼자가 죽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남편 없이 살아야 하는 이 여인이 자신을 지켜줄 그 아들도 없이 평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당하게 될 서러움, 그 막막함과 상실감이 약혼자를 잃어버린 여인의 슬픔입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식량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민족의 미래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이 사람들의 상실감이며 이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제사장들도 슬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당연히 곡식을 모두 잃어버렸으니 소제라는 것이 이제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곡식을 빻아드리는 이 소제도 하나님께 더 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 포도 열매를 모두 잃어버렸으니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슬픔이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이 상황이 슬픈 겁니다. 그리고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원래 이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아있는 것을 자신의 소유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사장도 먹을 거리가 없으니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농부들의 슬픔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 11절 말씀에서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워할지어다 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어적인 의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들다 라는 의미와 절망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소득이 없는 그 상황이 시들어버린 작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에 절망하는 그러한 상황도, 그러한 마음도 마찬가지로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라는 그 말에 담겨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앞에 9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8절 말씀에서도 굵은 베옷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이 극심한 슬픔의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상중에 있는 것만 같은 슬픔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베옷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 때문입니다. 베옷은 매우 불편한 옷입니다. 베옷은 동물의 털로 만든 옷을 의미하는데 동물의 털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피가 아니라 매우 거칠고 딱딱하며 털끝이 뻣뻣하여 입으면 피부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 옷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베옷을 맨살에 입는다라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불편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일부러 체험하고 감수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슬프다라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기 위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다라는 의미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다른 곳에 이 베옷이라는 것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했을 때에 왕과 백성들이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입었던 것이 바로 굵은 베옷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에 의해서 민족이 모두 절멸할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모두 찢고 대신 입었던 옷이 이 굵은 베옷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참담한 상황과 심정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지금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것이 이 굵은 베옷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제사장의 옷은 세마포로 지은 고급 소재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디자인하신 옷입니다. 그런 좋은 옷,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는 옷, 그러한 옷을 지금 입을 수 있겠습니까? 곡식이 없어서 소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포도가 없어서 전제를 부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제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 세마포 옷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할 일은 대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잘 때도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잘 때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리 누우면 찔리고 저리 누우면 거칠은 그러한 옷을 입고 자면서 밤새 뒤척이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수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르짖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세요.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치세요. 온 백성에게 금식을 명하고 성전으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할 일은 바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역시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실 새해부터 울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서의 말씀, 지혜자의 말씀은 뭡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새해에 기뻐하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울고 참담한 마음으로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사실 요즘에 메뚜기 보기도 쉽지 않고 농사를 짓는 우리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옛날이면 몰라도 현대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더욱 치열하고 심각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한국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야만 속이 후련했냐? 물질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면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건강만 잃어버리겠습니까? 화목함도 빼앗깁니다. 화목함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음의 평안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면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아가려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울어야 하는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는 나팔절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일곱째 달 첫째 날이 이들이 나팔절인데 나팔을 불어 이날을 알렸습니다. 나팔절은 새해를 알리는 절기이지만 이날이 중요한 것은 10일 뒤에 있는 대속죄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이들에게는 마냥 기뻐하는 날이 아닌 것이, 이제부터 열흘간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백성에게 금식을 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해야 하는 때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침입자가 발생하고 올해도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우리의 건강과 영혼까지 위협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더욱 지키기 위해 든든히 방비를 하고 창고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잃어버리고 빼앗길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빼앗기고 모아놓은 창고가 비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경계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기고 또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으로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소망교회가 또 우리 각 사람에게 과연 선함의 번짐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애당초 선함이 없다면, 나에게 선함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선함의 번짐은커녕 죄악의 강화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